오늘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예기치 않았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동네도 작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서로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대였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나쁜 여자다, 그렇게 알려져 있던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받았던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무엇을 들고 왔는가 하면 37절 마지막에 향유 담은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 그러니까 바로 오지 못하고 이제 예수의 그 뒤로 이제 발 곁에 섰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내포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제 뒤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죠. 그만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참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막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우는 것은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추한 그런 과거, 이런 거에 대한 좀 슬픔 또 회개가 아마 담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고대에는 이 여인들의 그 영광이 뭐였는가 하면 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왕관이라고 불려졌던 이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그런 경의, 그리고 또 사랑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에다가 그 예수님의 발에 이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복종이죠. 복종,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복종, 그리고 이제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를 붓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향유를 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죄인으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던 한 여인이 이제 식사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제 예기치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 행동을 할 때 이제 성경을 보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행동을 보고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뿌리치거나 만류하시지 않고 그걸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아니 저 여자가 누군데, 온 동네가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인데, 나쁜 여잔데, 아니 저런 행동을 하면 만류를 해야지 왜 저거를 받아들이시나, 선지자라 그러면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불만을 이렇게 표출을 합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한테 이제 40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예수님이 먼저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비유, 무슨 비유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돈,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아마 이제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데나리온, 이거는 이제 고대 이런 그 로마 헬라에서 이렇게 유통되어졌던 하나의 그 화폐니까요. 데나리온은 얼마인고 하면 그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게 오늘날 우리가 한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이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이제 5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딱해가지고 이 부채를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너무 이렇게 불쌍해서 결국 두 사람에게 다 부채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 내가 안 받고 말게. 그러면서 이제 그 부채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한테, 바리새인 시몬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이렇게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누가, 두 사람 중에 누가 이제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이제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4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44절부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 하나는 그 여자, 죄인인 여자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 초대했던 시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지금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인데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첫 번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처럼 이런 신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게 우리 한국 같으면 집신과 같은 이런 것을 신발로 신었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초대해서 오게 되면 그 사이에 발이 다 더럽혀지고 또 이제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손님을 초청하면 본인이나 종을 통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씻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곤도 풀 수 있도록 첫 번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다 닦았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또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손님을 초대해서 집에 오시면 문가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악수를 하죠. 악수. 그리고 좀 더 가까운 분일 때는 우리가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으면 손님들을 초청해서 오시면 포옹과 함께 이렇게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환영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여인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의 세 번째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손님이 오시면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감람류, 그때 가장 보통의 그런 소위 우리로 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죠, 기름을 그 머리에 발라줘서 그분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너는 감람류도 나한테 안 부어줬는데 이 여인은 향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7절에 결론을 내리죠.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극진한 사랑과 존경의 그런 행동을 한 것, 그 중심에는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동네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죄.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결국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죠? 스스로 만회하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죄를 선을 통해서 덮기 위해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선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과거 일이니까 그거를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참 이렇게 어떤 죄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로부터 아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렇지만 다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이분이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런 간절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할 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앞에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처럼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예수님을 향해 더 많은 사랑을 가지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참 이렇게 그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초청했던 바리새인, 예수님 집에다가 다 초청하고 그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 바리새인 시몬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죄인인 한 여인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사람 중,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이렇게 여인 쪽이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 쪽입니까? 저는 가끔 이제 새가족 새로 오신 분들에게 신방을 가보면 그분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불교 쪽에 배경을 가지셨던 분은
자기는 이제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은 자기는 실망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하셔요. 이제 어떤 뜻인고 하면, 자기들은 우리 절에 가서 상이 있으면 그 상에다가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 앞에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배든 그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상 앞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걸 절이라는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자기들이 절을 할 때 가지는 정성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이 여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8절에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여인의 열망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인간 불행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50절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히 가라, 평화를 주셨어요. 사람이 가장 갈망할 수 있는 평화, 평안히 가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평안은 무엇이냐? 은혜의 결과물이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결과물이 무엇이냐? 평안인데 평안히 가라.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평화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바리새인 편에 서 있나, 아니면 여인의 편에 서 있나? 저도 이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목사가 되면 여러분, 죄인인 편, 죄인인 여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지금 이 바리새인 편에 설 수 있는 위험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은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서도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평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제가 가면서, 이제 특별히 서울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 삶에서 가장 힘든 그런 방황의 시간을 저는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뭐였느냐? 저는 이제 소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과학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노벨 물리학상을 한번 타보는 거였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때는 꿈이라도 한번 노벨 물리학상을 한번 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인터뷰를 딱 하면 그때 제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저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이거였어요. 정말 노벨 물리학상을 타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저는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충격받은 게, 저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생각보다 나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남전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우리 고엽제라든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그것을 미국이 사용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위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노벨상만 타면 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노벨상 타고도 나쁜 짓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한테 참 어려웠던 것은 과학사를 공부해 보면, 그리고 최소한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분, 우리한테는 뭐 최고의 모델이시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인류에도 남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그런 발견을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발견이 어디에 사용이 되어졌느냐, 물론 좋은 일에도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결국 이제 원자핵 폭탄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원수의 나라니까 얼마든지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핵폭탄 앞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발견한 그 위대한 발견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어질 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물리학과 학생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물리학의 꽃은 군수산업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주 섞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그 당시 전국 1등, 2등 했던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졸업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사회 참여와 관계된 활동을 하다가 다 학교를 잘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대학 시절을 보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 학교를 가려고 하면 오늘 대모 시위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과 토론회는 가야 되나, 아니면 동문회는 가야 되나. 우리 동문 1기 평준화 1년 선배가 바로 유시민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시민 씨 때문에 우리는 대학만 가면 다 글로 갔어요, 글로. 그러니까 뭐 동문회는 가야 되나, 아니면은 과 토론회는 가야 되나, 시위에는 참여를 해야 되나. 정말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내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18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18년 동안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헌금을, 주일을 빼먹지 마라. 그 다음에 꼭 붙는 말이 빼먹으면 다친다. 제가 주일 한번 빼먹었다가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깊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헌금을 떼먹지 마라. 떼먹으면 다친다. 이것도 몇 번 떼먹어 봤는데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말고는 기억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불찰을 좀, 저는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나가서도 1등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교회 교육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어요. 분노. 내가 이 세 가지 배우려고 18년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했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권 애들과 같이 어울려 다녔죠.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던 선배를 우연히 학교 기숙사에서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형님, 딴 거 다 빼놓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데모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우리 형님께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말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말고를 아시나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말고는 뭐죠? 성경에, 이 성경 퀴즈잖아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 뽑아서 한 칼 해가지고 귀 잘렸던 사람이 말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경 퀴즈는 꽉 잡고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귀 잘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이게 또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야기했죠. 야,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네밖에 없다. 이 나머지 10명은 다 겁쟁이고 쓸데가 없다. 역시 네밖에 없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고, 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해. 예수님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놀라시면서 내가 그것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러면 끝났네, 됐네, 그냥 가봐, 그냥 됐어,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 선배가 가라니까 가야죠. 그래서 기숙사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선문답과 같은 대화가 제 평생을 바꾸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오면서 나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정권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나를 향해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관영아, 네밖에 없다. 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려놔, 돌을 드는 자는 돌로 망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후자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느냐,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구나, 진정하고 참된 답변이 있구나. 저는 과거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이런 거 자주 나왔어요. 야곱의 마누라 이름 4명을 적어라, 쫙 적었어요. 근데 그거 적다가 제가 한 번씩 질문을 했더니, 우리 고모 이름은 뭐지? 우리 이모 이름은 뭔가? 나는 우리 고모 이모 이름도 막 헷갈리는데, 아니 생전 한번 본 적도 없는 인간의 그 이상하게 여자 4명 이름을 내가 왜 알지? 내가 왜 배워야 되지? 남의 사생활을 내가 왜 알아야 돼? 내가 우리 고모 이모 이름도 막 헷갈려 죽겠는데, 저는 항상 마음에 그게 질문이었어요. 왜 남의 여자를 내가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성경에. 그런데 저는 성경이 이상한 성경 퀴즈나 성경 고사대의 정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구나. 제가 그때 이제 기숙사에 올라가서 성경 펴놓고 일종의 서약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세뇌당하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세뇌당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봤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제 평생에 그때만큼 제가 간절하게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놀라운 생각, 그리고 세상과 가정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와 뜻이 무엇인가 배워갔어요. 너무너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삶에 2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는 하나님과 체험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올라가서, 우리 대학생들 가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은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저만 빼놓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저 빼놓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눈 뜨고 막 애들 막 울고 기도하고, 저는 안 되니까 옆에 보니까 전부 다 울고 불고 하는 애들이 누구냐, 나쁜 애들이었어요. 생활이 별로 있는 애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나? 나는 은혜 받기에는 너무 착하게 산 것 같아. 그래, 내가 나쁜 짓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어떤 혼란이 정말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체험적인 만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전공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저는 정말 물리하고 수학을 좋아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제가 대학교 2학년 이제 겨울에 우리 교회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제가 이제 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국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저를 이제 그래도 가장 신앙이 좋은 후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책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맡겼는데 그 직책을 제가 사람들 앞에 임명을 받는 날에도 아침에 시험을 쳤는데 역시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리고 뭐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도 하고 정말 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가서 제가 행정국장으로 임명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막
야 관영아, 정말 너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헌신과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해주면서 이제 너가 행정국장을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대학부가 또 새롭게 부흥할 거야. 온갖 좋은 칭찬 다 해줬어. 근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당신들이 오늘 아침에 시험 칠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다면, 내 진짜 모습을 당신들이 안다면 이렇게 이런 말 해줄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아도 이런 사랑과 또 이런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 모순이죠. 교회를 가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성경을 보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저는 폐잔병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완전한 폐잔병.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2학년 이제 2학기 학기말 칠 때 정말 저는 이제 페인으로 그냥 쓰러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울증이 온 거죠. 뭐 눈 뜨고는 살 수 없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눈 뜨고 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번 책을 하나 봤는데 이런 말이 기록이 됐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에 또 그런 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난 교회 속에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무슨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만큼 하나님 기다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외면하고 침묵해놓고 이런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제가 누워 있었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이 말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이 재밌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어릴 때부터, 그리고 대학 와서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셨나? 이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는데, 우리 이제 자막에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제가 처음 이제 이 말씀 갖고 저는 처음 말씀 읽다가 정말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제 영혼의 절규였어요. 절규. 하나님, 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저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십니까? 왜 내 마음을 자꾸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타거든요. 왜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만 저를 몰고 가십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 위에 구절, 이제 16절이 있는데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왜 우리를 모른다? 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브라함은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12지파의 조상 야곱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모습 보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거라는 건데, 왜 그렇다는 거죠? 바로 죄인데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꿈이 뭐냐? 세상을 복되게 하는 후손들을,
그 후손들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모든 것 참았는데 지금 후손들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어쩌면 걸고 계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분들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덕담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들은 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야, 너희 부모는 너를 부끄러워해도, 너희 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정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모든 수치, 제 모든 이 모순덩어리와 같았던 저의 삶, 이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이 덮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제 인생에 비로소 천국이 열렸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이제 긍정해 주셨구나.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 하루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눈을 떠나니까,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제 속에서 올라왔어요. 야, 그거는 뻥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너와 같은 모순 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는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런 질문들이 제 속에서 마구석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같은 모순 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정말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저를 본다면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대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중보자로 계셨고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언제나 저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비로소 그때서야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이 모순덩어리,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모순덩어리인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표해서 완벽한 삶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이유가 내가 어렵거나 내가 가진 조건과 스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정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날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겪으셨겠죠.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았다는 게, 정말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왔지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나도 하나 물어보자. 너 혹시 예수님 안에 있느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을 했죠. 하나님, 저는 딴 거는 몰라도 하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음성이 제 삶에 다시금 들려지게 되면 어떤 실패와 좌절도 부끄러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언제나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바로 나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덮어도 세상의 부가 여러분의 모순을 덮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스펙, 자식들이 여러분의 이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까? 덮어줄 수 없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그 많은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 위기라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점점 교회 속에 죄인인 여자는 사라져가고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교회 와서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잘난 것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아지니까 교회가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기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께서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한번 믿으셔서 앞으로 남은 삶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